예,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 목용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이제 날씨가 정상화된 것 같아요. 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는 반가운데 이 4주 연속 오는 건 좀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아, 우리가 수요 목양 예배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 믿음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했으나 또한 마지막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전에 여성 모임 가운데 우리가 계시록을 같이 봤는데요. 거기에서도 사도 요한의 목적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같이 봤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이다. From faith to faith이죠. 우리는 제목 써인 것 같이 세상 가치 없는 자. 좀 특별한 이 한 센텐스, 이 프레이즈를 담긴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인데요. 거기서 끝부분에 한 요 가로 열고 가로 치고 가운데 이렇게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과 3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도 있고 돌아다니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게 되면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할 때에 믿음은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 영혼의 하나님에 대한 향한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J.B. 필립스라는 저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책을 쓰셨어요.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쓰신 책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하나님의 시각이 있는데요. 우리마다 다 하나님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현재 사이즈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이즈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 작다 하면 내가 신뢰할 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J.B. 필립스의 도전은 나의 하나님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고 그거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것도 우리의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한 태도이죠.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1장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예를 들어 아벨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처럼 큰 믿음. 맨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 믿었을 때는 작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생활하면서 크게 큰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믿음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이 37절과 38절의 내용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등장 안 합니다. 사람 이름 몰라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하게 아는 아브라함, 요셉,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지만 그 외에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미치게 큰 믿음을 또 보여준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이름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큰 믿음을 보여주면 그 11장에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돌에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돌에 맞았다라는 사건이면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기억하죠. 이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죠. 그 유대인들은 한 사람을 그 돌로 죽일 때에 먼저 한 낭떠러지를 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갔을 때, 고향에 갔을 때 거의 낭떠러지에 밀칠 뻔했던 사건이 기억나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을과 던집니다. 심장에 향하여 던지겠죠. 그래서 그 돌을 맞고 그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돌을 던집니다. 계속 살아있다. 그럼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그런 식으로 그 돌을 맞고 또 그 죽이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돌에 맞고 죽었다고 해요. 순교했다고 얘기해요. 돌을 맞았다. 두 번째는 톱질을 당했다 얘기합니다. 톱질을 당한 것은 전통적으로 의하면 이사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에는 전통적으로 반토막이 났대요. 톱질 당해서 반토막이 났다. 영어 표현에는 saw in two예요. 둘로 나눠져. 그 살아있는 사람을 톱질을 한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전통적으로 나오는 역사 사건입니다. 톱질을 당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이사야의 예언과 말씀이 너무 싫어서 듣기가 싫어서 분노에 차 이사야를 그렇게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시험을 받았다. 정확히 무슨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시험을 받았다. tested. 어떤 성경 번역은 tempted. 유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압력과 고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내려놓으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시 회심해라라는 것을 압력과 고문을 통해서 압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무튼 시험과 유혹을 받았다. 또 여기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칼로 죽음을 당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 학살당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 여러 명의 성도들이 칼로 학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요,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또 돌아다니며 그는 가난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땅을 파면서 떠돌이 생활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가난했다. 가난을 통해서 고통받은 것이죠. 그 사회에서 내쫓긴 당한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홀로 산과 굴과 땅에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터키에 보면 그런 동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굴에서 사는 한 공동체의 흔적들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박해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 공동체의 옛날 고대 시대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죠.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노아도 있고 그런 인물도 있지만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도 많이 있지만 단지 기록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38절에 우리가 더 집중할 부분은 여기에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라는 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는 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세상이 그들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가치가 없는 거죠. 어떤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죠, 가난하죠, attractive하지 않죠, 너무 본인들의 생각에 빠져 있죠, narrow mind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되게 unattractive 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에 그 사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회사에서 내쫓은 거죠.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어느 조직에서도 다 왕따를, 내가 진짜 믿음을 크게 외치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이즈는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는 것은 한면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쫓아냈다라고 하지만 한면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기에 가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전이죠. 하나님의 보실 때는 너무 귀하고 아까운 거예요. 세상에서 두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attractive한 거예요. 너무 이 세상이 때가 묻을까 봐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사람의 세상에 두기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훌륭한 사람들, 이 존귀한 사람들, 이 사회에 사는 것이 가치가 없다. 세상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 우리가 좀 교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몰래 숨어서 예배드렸고요. 또 예배당이 없어서 그냥 밖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또한 무역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실크로드든 어떤 무역이 있는 길에서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300년 동안 박해를 받은 후 4세기 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어떤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믿지 않은데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전쟁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던진 것이죠. 근데 그 비전을 봤는데 십자가의 비전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 네로 황제든 누구든 다 박해를 받았는데 콘스탄티누스부터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결정합니다. 스테이트 릴리전으로 결정을 해요. 완전히 이 기독교가 반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환영을 받게 돼요. 예배가 드려지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완전히 이 로마의 분위기가 180도로 바뀝니다. 근데 이 바뀌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부흥하고 너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엔 좋겠지만 그런 기독교 흐름이 어떻게 흐릅니까? 명목주의로 갑니다. 그냥 사회 지위 때문에 왕이 믿으니까 어떤 하이 소사이티 사람들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로마 시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위치, 어떤 본인의 이익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생깁니다. 본인이 이런 사회에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사람이 옆에 의자를 앉으면서 이렇게 이 본인의 믿음을 타협하는 것인지, 이것이 내가 수용하는 것인지, 그런 갈등을 겪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이 진실하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콜링을 받죠. 어떤 콜링을 받습니까? 광야로 나가라 라는 콜링을 받아요. 이 사회를 떠나라, 도시를 떠나라 라는 콜링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무브멘트가 일어나냐면요, Desert Fathers, 광야의 교부들의 무브멘트가 일어납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기독교를 되면서 계속 타협 속에서, 계속 이 미지근한 기독교의 그 느낌 안에서 그것을 실어서 도시를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진짜 우리 안에서도, 이 현재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광야로 철수하는 것은 순전히 부정적인 움직일까? 예수님이 이 사회에서 전도하고 세상과 빛을 되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타협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또 사회를 기독교화하려는 사람들을 모든 어떻게 해요? 이 본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가? 또한 만약에 내가 광야를 가지 않고 도시에 남게 되면 나는 이런 사람들 같이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과 나의 뜨거운 신앙도 식어가고 차갑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더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식어갑니까? 그런 갈등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도시에 남았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갔어요. 그게 바로 수도사의 첫 번째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갔어요. 개인적으로 이 시리아의 광야, 또 팔레스타인의 사막에 개인적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사막에 어떤 산이 있겠죠. 그것을 땅굴을 파서 거기서 혼자서 고독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겠죠. 그런 흐름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50년 후에 어떤 한 목격자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50년 후에는 도시에 있는 숫자와 광야에 있는 숫자랑 동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 혼자서 홀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공동체를 만들자 한 게 바로 수도원이 된 거예요. 수도원. 그래, 수도원 영성이 거기서 된 것이죠. 또한 이게 또 역설적인 게, 이 많은 사람이 광야에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 후퇴하는 거예요. 홀로 어디 더 고독, 혼자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게 한 역설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 교부들이, 사마의 교부들이 만든 공동체가 바로 중세에서 흘러가서 이 수도사 영성을 일으킵니다. 많은 수도사 영성을 일으키는데 그런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의 내용같이 38절 내용같이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회에 두기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아까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반면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갈등, 이 텐션을 어떻게 여러분을 적용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유혹이 있고요, 타협할 그 분위기에 있을 수 있고, 내가 내 신앙생활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식어갈 수 있는 유혹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홀로 고독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또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텐션 가운데에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영성을 어떻게 키워나가시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회사 가운데 일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관계하고 또 이 세상의 도시, 특별히 홍콩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영성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광야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나는 광야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콜링을 받고 계시는 분 혹시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고 또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 때에 두 개가 다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도시에서 살지만 반드시 나의 홀로 침묵하며 또 내가 혼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장소가 있으세요? 나 혼자 광야같이 혼자 침묵으로 나가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으십니까? 반드시 여기는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봤을 때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노이즈 폴루션도 많고요, 나이 폴루션, 눈에 들어오는 것도 많고, 너무 이 반짝한 빛도 많고 나의 유혹하는 목소리도 많은 거예요. 그것을 차단하며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고독의 시간, 나의 혼자만이 침묵하는 시간이 어디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는 도전하고 싶고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광야를 보낼 때가 있죠. 그러나 광야에서 또 돌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 시즌에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도시의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나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3년 동안 광야를 보낸 것 같이 어떨 때는 나를 광야의 시즌을 보내고 다시 끝나면 이 사회에 돌아오는 다시 귀향하는 시간을 또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또 도전을 할 것은, 우리가 광야에 안 갈지라도 나는 반드시 나의 홀로의 시간, 고독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만들어서 나의 신앙의 믿음을 지켜야 나가야 된다라는 우리 교회사 통해서, 또한 이 히브리서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3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홍콩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이 둘 가치가 없는 분들이에요. 세상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기는 한 분 한 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우리
영적인 선배들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나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날 현재의 현대 사회에 지켜갈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에 살면서 나도 반드시 광야의 시간과를 확보하며 하나님과 침묵하며 고독의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